다 함께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하심으로 오순절후 18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 무궁하도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이 소리 높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오니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저희의 계획과 길을 맡겨드리오니 이루어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주옵소서. 저희의 입술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고 저희의 영혼은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회개하는 이 시간 저희의 믿음이 바로 죽은 믿음이 아니었는가 돌아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외모와 확벌을 보며 형제와 이웃을 판단했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자처하면서도 모범으로 보여주신 실천은 본받지 못했습니다. 주님, 행함이 없었던 우리의 부끄러운 신앙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 교독은 교독문 56번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 홍승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가 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어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그 덥고 지루했던 여름을 보내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을의 풍성함을 우리 자신만 채울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은 추석 명절로 소중한 가족들을 만나고 서로의 정을 나누는 일정을 보내고 왔습니다. 믿지 않았던 가족에게는 나로 인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믿음의 열매가 맺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본연의 삶으로 돌아와 예수님 사역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툼과 분열의 나라에서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참 생명을 누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가 깃들고 남북으로 갈라진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겸손과 나눔과 섬김의 정치를 펼치게 하시고 국민들이 걱정 없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색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며 선교의 사명을 세워가는 선교적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어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한밀 정신의 사명으로 다음 세대의 새로운 변화와 성장하는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김태수 임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제109회 총회와 서울 제4차 로잔대회로 원거리 이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교역자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영색교회에서 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베들레헴 찬양대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모두에게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또 날씨가 또 갑자기 또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에
모두 다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시에 세례 성례전이 있습니다. 세례 입교 받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금요 여성 예배 블레싱이 있습니다. 여성 성도님들 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안입니다. 다음 세대 위원회 교사 대학에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선생님들 또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요. 3050 마더와이즈 모집이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인데요. 신청 해당되시는 분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더와이즈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고 또 마더와이즈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치유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권면하셔서 또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대에서 50대의 여성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선교단입니다. 이제 드디어 4차 로잔 대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개막식이 시작되는데요. 저는 오늘 못 가고 우리 총장님만 오늘부터 이제 참여하시게 됩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로잔 4차 대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9월 26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인천 오늘의 교회 본당에서 로잔 대회를 위한 중보기도에 참여합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목요일 날 오후 2시 출발합니다. 사무실에 신청이 있으니까요. 신청해 주셔야만 또 차량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모임입니다. 빌립전도대 또 화요일날 모임 시작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109회 총회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양곡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4차 로잔 대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제란입니다. 신종현 목사님께서 오늘까지 사역을 하시고 사임을 하십니다. 상도교회 부목사로 부임하시게 되고요. 찬양 예배 시간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회 동로회 선교 합창제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면목교에서 있는데요. 우리 베들레헴 찬양대에서 참여하게 됩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잘 다녀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떡 제공 광고입니다. 우리 이교구 2구역 라도안 집사님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아 그 가족, 특별히 정양희 권사님 그 가족 유가족 가정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성도님들 인사의 답례로 떡을 대접합니다. 식사하시면 떡 드시면서 또 그 가정을 위해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 주도권 드리기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214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찬양 다 안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계속 안보하라는 압력을 주는 것 같아서 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이렇게 또 안보해서 해주시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나눴는데요. 교회 안에 건강한 논쟁은 복음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건강한 논쟁을 통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는데요. 얼마 되지 않아 또 다른 갈등이 안디옥 교회에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나바, 바울 중심으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데요. 그 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바나바는 마가를 또 데려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절대 안 된다. 중간에 1차 선교 여행 때 도망간 마가를 또 같이 데려가다가는 위험하다. 절대로 안 된다라고 그 두 의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결국 각자 헤어져서 선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 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그렇게 믿음이 좋은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심히 다투고 서로 갈라져서 그렇게 선교 여행을 가야 했을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또 바울이 이제 신라와 또 선교 일행을 구성해서 2차 선교 여행을 갑니다. 원래 계획했던 대로 선교 일정이 진행되지 않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일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시는 선교 사역에 어려움을 겪게 하실까?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갈등과 헤어짐, 그리고 계획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 주권 드리기예요. 하나님께 주권 드리기, 하나님께 주도권 드리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헌신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주도권이 하나님에 대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깨닫고 인정해서 우리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을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부분에 주도권을 드려야 되느냐? 그게 세 가지 영역에서의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걸 본문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만남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을 갖습니다. 만남의 연속이죠. 인생 어떻게 보면요. 옆에 계신 분들도 만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세계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로 만나게 된 겁니다. 또 서로 사랑해서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우리의 부모를 만나고 자녀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죠. 또 직장에서는 동료를 만납니다. 이런 만남들을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착각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만남을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유지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만남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만남을 통해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나바와 바울은 정말 서로에게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은 바나바를 만나서
초대교회의 교회 지도자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또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았을 때에 혼자 사역을 하다가 너무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워서 바울을 동역자로 부르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안디옥 교회는 크게 부흥하였고, 또한 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의 만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게 서로 지지하고 마음을 나눴던 이 두 사람은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하면서 서로 심히 다투어서 갈라서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누구의 생각이 옳을까요? 누가 맞는 생각입니까? 둘 다 맞죠. 바나바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마가 요한을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일 중심이 아니죠.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관계 중심적으로 사역을 했어요. 반대로 바울은요, 일 중심적으로 일을 합니다. 목표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를 이루어야 돼요.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관계 중심적으로만 사역하면 좋은 게 좋은 거지, 다 사람 이야기 듣고 다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하고 하다 보면 일을 못해요. 일이 안 됩니다. 또 반대로 목표 중심적으로 사역을 하면, 일 중심적으로 사역을 하면 일은 돼가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다 떠나요. 사람을 잃게 됩니다. 이 둘의 균형을 갖는 것은 참 어렵죠. 그러나 그동안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성향과 또 스타일이기 때문에 또 서로가 보완해서 많은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그 서로 다른 성향으로 크게 다투고 피차 갈라섰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져서 각자 선교 여행을 간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다투어서 갈라진 것은 두 사람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러한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일의 결과를 다 하나님의 인도함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잘못도 다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잘못, 우리의 어떤 실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용하신다는 것이지,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과 바나바의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금 만남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오늘 만났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만난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만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그 만남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소중히 해야 합니다. 또한 만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또한 헤어짐도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있을 수 있다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요, 헤어짐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조직이 있습니다. 단체가 있습니다. 그 모임에 들어오면 나가지를 못해요. 나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조직의 쓴맛을 보게 된다고. 예. 그래서 단톡방이 많잖아요. 막 단톡방이 많은데 단톡방에 나가지를 못해요. 예. 나갔다가는 찍힐까봐. 예.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신들의 모임, 어떠한 만남을 평생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조차도 하나님께 맡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만나고 잘 헤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계속해서 함께 있어도 좋지만 또 각 두 사람을 또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잘 헤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 헤어지지 못했어요. 심히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만남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만남과 헤어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헤어짐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헤어질 때요,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처럼 헤어지면 안 돼요. 다시 만납니다. 꼭 다시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헤어질 때 다시는 너 안 볼 거야 하면서 그렇게 헤어지지 말고 잘 헤어져야 돼요. 제가 이제 청년 사역할 때에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연애를 많이 하라고, 많이 만나라고, 많이 만나야 또 배울 수 있으니까. 하지만 헤어질 때도 잘 헤어지라고. 헤어질 때 어떻게 잘 헤어져야 됩니까? 어떻게 잘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질 때 막 욕하면서 헤어지지 말고 내가 당신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고 당신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었다. 그동안 너무너무 고마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떤 길이 있어서 우리가 또 헤어지게 되지만 또 앞으로의 삶을 축복한다. 상당히 이렇게 말하는 게 이상적인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남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란다면 우리는 만남과 헤어짐을 다 하나님의 그 인도함에 생각한다면 우리는 헤어짐도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게 다투어서 헤어졌지만 그러나 다시 그들은 동역자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 때문에 서로 싸웠잖아요.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마가가 성경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기록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보기에 한심하고 뭔가 부족해 보이 마가지만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해서 그 마가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게 되었고 또 바울이 노년에 마가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 걸림돌이었던 마가가 이제는 바울에게서는 너무나 유익한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서로 싸워서 헤어졌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다시 만남을 통해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동역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남과 헤어짐 소중한 거예요. 지금 만남도 소중하고 또 헤어질 때도 축복하며 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남을 내가 주도하지면 안 돼요. 우리 만남은 절대 깨어지면 안 돼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념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신념의 주도권. 신념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요, 자신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념으로 살지 않고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뜻, 그것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신념은 중요하죠. 신념이 뭡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 판단이란 말이에요. 신념이 없으면 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신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신념조차도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을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절대 안 된다는 말을 좀 자주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을 키울 때,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아빠 뭐 이거 해도 돼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제가 생각하는 그것이 다 옳은 것처럼 아이에게 딱 그렇게만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커서 아이가 얘기합니다. 아빠가 자기 어렸을 때 이렇게 했다고. 그럼 제가 그 얘기 들으면 얼굴이 막 뜨거워져요. 미안해가지고. 야, 아빠가 그랬냐? 미안하다. 그때는 제가 너무 생각이 좁았던 거죠. 제가 알고 있는 게 전부 다인 것처럼. 이게 절대 안 된다. 제 자신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을 절대 양보하지 않은 좀 고집스러움이 제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지 않을 수도 있겠다. 틀릴 수도 있겠구나.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바울은 자신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약간 고집스러운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에 보면 바울은 상황에 따라 자기의 신념을 내려놓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하는 사건이에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가 구원을 받는 조건이 아님을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의가 됐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확정됐죠.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절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그는 디모데입니다.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모계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그 자녀는 유대인입니다. 디모데는 유대인이에요. 물론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구원과 관계가 없지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좀 더 유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념을 내려놓은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잘 나와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에서 21절 보면 바울이 참 신념이 강했던 사람인데 그 자신의 신념을 복음 앞에서 내려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그러나 내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나도 율법을 지키는 자로 그들에게 다가간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입니다.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는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오히려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하지만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나는 율법을 지금 지키고 있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나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처럼 행동하는 이유는 율법 없는 자들 그 이방인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옳다라고 여겼던 생각과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기보다는 그 다른 사람의 신념과 생각을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물론 절대적인 진리는 양보하지 않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중요한 격언 중에 하나,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개념이 있는 거죠. 복음에 대한 본질은 양보하지 않지만 그 이외의 것은 다른 사람에 맞춰주면서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이런 모습을 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확증 편향. 이 말은요, 자신의 가치관이나 어떤 기존의 신념 혹은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그거와 딱 맞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과 태도입니다. 심리학적 용어예요. 확증 편향.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이 확증 편향에 아주 이렇게 노출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극우, 극좌 유튜버들이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저는 막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빨리 법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거짓 뉴스를 하거나 말도 안 되는 거짓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조회수를 막 만들어내는 그 유튜버들 다 감옥에 넣어야 돼요. 너무 극단적일 수 있겠지만 왜 그러냐면 이 확증 편향,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뉴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우, 극좌 다 거짓 뉴스를 만들어서 조회수만 높이는 거예요. 조회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거짓 뉴스인데 이게 진짜냐 사실이냐 관심은 없어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하면 다 믿어요, 그냥. 그러니까 점점 사회가 극단적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아주 극과 극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또 여기에 참 요즘에 이 인터넷 업체들 이러한 콘텐츠 만드는 그 보면은요, 알고리즘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부분을 보게 되면 그거와 관련된 영상만 계속 보여줘요. 그래서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보시잖아요. 그러면 유튜브 한번 보면 그 유튜브 내가 봤던 그 관련된 영상, 그러니까 극우 영상을 내가 봤다, 내가 극좌 영상을 봤다, 그럼 계속 그것만 계속 나와요. 그럼 사람은 한쪽 정보만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은 다른 정보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볼 수 없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확증 편향에 치우치도록 지금 사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거기에서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튜브는 우리 영수에게 유튜브 채널만 보시고, 건강한 유튜브 채널만 보시고, 누가 카톡으로 보내주잖아요. 뭐 좋은 영상이다 보시라 하면 보지 마세요. 카톡에 돌아다니는 대부분의 영상은요, 다 거짓 뉴스를 기반으로 하는 극자들이 만들어내는 거짓 뉴스들이에요. 그거 보고 믿고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막 흥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확증 편향을 일으키는 유튜브 영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계획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우리 계획의 주도권. 선교 일행의 원래 계획은 소아시아를 선교하려고 했습니다. 이 소아시아가 당시 아주 중요한 지역인데요, 대표적인 도시가 에베소 도시예요. 에베소. 당시 에베소는 무역,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소아시아에 많은 도시들이 있어요. 원래 이제 바울과 그 선교 일행은 2차 전 선교 여행을 거기를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선교 전략이라고 보았습니다. 맞아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게끔 성령께서 그거를 막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이에요. 성령이 여기서 아시아라는 건 소아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는 소아시아에서 위쪽 지방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쪽으로 선교를 하지 못하게 막으셨는지는 모릅니다. 그 이유는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는 3차 선교 여행 때는 이 소아시아 중심으로 선교하게 하시죠. 지금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에
이 선교 일행은 자신들의 계획을 끝까지 관찰하려고 하지 않고 그 자기들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잠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선교 여행의 지도인데요. 여러분 오른쪽 보면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 있죠. 안디옥에서 이제 파송을 받는데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밑으로 내려갑니다. 구브로로 내려가고요. 바울과 그 일행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길리기아 위쪽으로 올라가서 1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했던 곳으로 다시 가서 다시 방문해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원래 계획은 루스드라 이고니온까지 가서 왼쪽에 보면은 이제 지도에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이건 이제 그 후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쪽 뭐 에베소라든가 라우디게라든가 빌라델비아라든가 서머나 버가모 드아디리아 이쪽 지역을 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그 위쪽에 보면 비두니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의 맨 위에 비두니아 보셨어요? 그쪽으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바울과 선교 일행이. 그 비두니아는 어느 도시가 있느냐? 니케아 도시가 있고요. 그 건너면은 비잔틴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도 엄청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선교 일행은 항상 대도시 중심으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서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하나님이 북쪽에 있는 대도시 비잔틴이라든가 니케아라는 큰 도시로 가게 하시나 보다 하고 그쪽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서도 막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이에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나. 이 비두니아가 그 북쪽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에스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제부터 뭐가 온 건가요? 멘붕이 온 거예요. 원래 계획했던 선교 방향은 서아시아였는데 막았습니다. 그러면은 북쪽인가? 북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막혔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방황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방황, 내가 어디 갈지 모를 때, 이 방황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면 우리가 뭔가 확실히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희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잘 살고 있는데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순종해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방황이 시작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현재의 삶에 충실하면서 하루하루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평생 기다리다가 인생 끝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내가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선교 일행이 서아시아로 가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안 된 거예요. 다시 북쪽으로 가려고 애썼습니다. 그래도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방황 가운데에 서쪽으로 두로아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들을 인도하시면서 그 선교 일행이 자신들이 세운 그 계획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한 걸음을 내릴 뿐이에요. 심써 하루하루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인도해 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이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때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이에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여러분 여기서요, 떠나기를 심쓰니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편안하고 그냥 쉽게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아시아로 가는 것도 힘썼고요, 북으로 올라가는 것도 힘썼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게도냐 그 당시에 유럽이죠.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 길도 힘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노력과 헌신과 애씀이 필요해요. 게으르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그 열심히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려야 됩니다. 그 주도권은 모든 것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결정했던 그 결정안도 때로는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결정한 것을 물을 수 없다. 자존심 때문에. 내가 내뱉은 말이 있는데 이거 하기로 했는데 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자존심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죠. 우리가 결정했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그를 내려놓고 따를 수 있어야 돼요. 단정 짓지 말고 모든 것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도, 우리의 신념도, 우리의 계획도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과 사업장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풍요롭고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대한예수 장로회 백구의 총회와 루잔대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와 영세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